여러분, 우리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 이것은 누구나 가지는 어떠한 선한 갈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망입니다. 누구도 나에 대해 좋게 생각해주면 좋겠고, 나에 대해 좋게 인정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군에서는 여러분들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임과 후임 관계, 지휘관과 병사로서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또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군 생활에 좀 더 편하고 좋게 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살 겁니다. 비단 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나 어떤 관계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자,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일컬음 받자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풀거나 친절을 베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어서 그 마음과 함께 맞춰서 무엇을 다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각가지 방법을 가지고 애를 쓰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고 살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맞추고 호의를 베풀고 친절하게 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평가에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듣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평가에 참 좋게 되고 잘 맞춰보기 위해서 호의를 베풉니다. 친절하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호의와 친절이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착각하며 오히려 종 부리듯이 사람을 더 부리려고 착취하며 힘들게 하려는 모습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려고 애를 써도 무언가 꿍꿍이가 있다라고 속이면서 거짓된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낙심이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훌륭하고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내 노력과 내가 한 모든 것이 아닌 잘못된 마음과 거짓과 그리고 오해라고 한다면 이 마음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마음과 이 질문이 다시 한번 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맞추고 다른 사람에게 뭐하고 무조건 베풀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친절히 맞춰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여러분이 어떠한 행동이나 여러분의 마음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마음을 사려고 애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살려고 애쓰는 자가 될 때요, 얼마나 공허하고 힘들고 그 인정을 못 받을 때 괴로운지 몰라요. 오히려 좋은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애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언가 거짓되고 꾸미고 자기도 포장하고 자기를 속여가면서 무언가 노력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진심도 전달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동역하는 마음으로 그저 꾸밈없이 거짓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그 사람들을 향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 관계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인간관계, 사람관계, 어떠한 관계로 묶여 있을 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데, 그때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려고 노력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려고 어떠한 행동, 상대의 마음에 드는 행동, 상대의 기준과 무엇을 맞춰주려는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가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행동을 바꾼다고, 다른 사람의 입맛을 맞춰준다고 그냥 가식적으로 그냥 아부 떠는 것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기간에 좋은 사람이 되고 어떻게든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짓된 마음과 꾸밈으로 애를 써서 무언가를 속이고 자신을 속이면서까지도 거짓된 마음으로 아부 떠이면 막 잘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을 시작으로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였어요.
부부였는데 이 초대교회는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를 형성했는데, 그 당시 교회는 지금과 같이 이러한 삐까뻔쩍한 건물이나 혹은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소외받고 차별받는 당시의 여성과 아이들을 신경 쓰셨고, 그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누구든지 혈통이나 인종이나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라도 차별받지 않고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주장하시고 가르치며 사셨습니다. 이 가르침 속에 당시의 기득권자들과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정말 힘썼습니다. 그때 모일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모이면 말씀만 듣고 거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일예배 끝나고 간식을 나눠주는 것처럼 그 당시에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떡을 떼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당시에 일하던 직장에서 잘리고 당시에 일하던 사람들 안에서 외톨이가 되고 무시를 받는 일들이 많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이 참 넉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조금 물질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던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 자신의 물건들을 나누어서 팔고 함께 사용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어서 교회가 교회됨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거 내 건데 내가 너 위해 특별히 줄게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우리 공동체와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부족함을 돕겠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나누며 하나님 앞에 섬기는 생활과 그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때였어요. 그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신의 땅을 팔아서 결과적으로 보면 헌금을 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들이 마주한 결과는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뒤따라 죽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소중히 얻은 그 땅을 팔았습니다. 그 땅을 팔아서 나누기 위해서 교회에 갖다 놨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필요에 따라서 써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거기에 보면은 그러한 일이 있어요. 특히 36절 37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나바라고 했던 사람이 먼저 자신의 성령이 감동되어서 교회의 필요와 모든 것을 채우고자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헌신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냐? 굉장히 복잡 미묘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 바나바라는 사람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줬더니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감동하고 그 사람의 일로 교회가 참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참 대단한 사람이라 일컬어지는데 나도 무언가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도 무언가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서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바나바가 처한 위치와 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그 사람들 앞에 오르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한 욕심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바나바와 행동을 똑같이 따라했어요. 밭을 팔았습니다. 밭을 팔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얼마를 숨겼어요. 밭을 팔았어요. 얼마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제가 밭을 판 모든 값입니다 라고 하고 사도에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속였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속였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판값을 다 내놓지 않고 얘가 삥땅 쳤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괘씸해서 죽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목적은 뭐였냐면 이 거짓된 마음으로 속이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싶었던 그 죄와 그 이기심을 지적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속였을 그때 어떤 속이고 나갔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였다. 네가 성령을 속였다. 얼마를 감추어졌다. 너는 그 모든 거짓말을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하자 혼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은 바로 죽었다라는 말이죠. 3시간쯤 뒤에 그의 아내도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펼쳐진 일을 모르고 부부끼리 짜고 쳤겠죠. 우리가 이만큼 나왔는데 다 드리는 건 좀 아깝고 그래도 뭔가 드려야 구세금 맞고 그래야 바나바처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기로 합의하고 이게 우리의 전부다라고 입을 맞춰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때 이제 아내도 똑같이 와서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제자였던 베드로가 질문해요.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즉 이게 너의 전부가 맞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예, 이것뿐입니다. 아내도 똑같이 속이는 거예요. 그 속임의 결과로 아내도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이들에게 있었던 욕구는 그것뿐이었어요. 나도 교회에서, 나도 사람들에게, 나도 그 당시 공동체에게 조금 헌신한 사람, 나도 내 것을 희생해서 남을 위해 쓰는 사람, 나도 좋은 사람이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 마음 하나가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하나가 초래한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결국 속임과 거짓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바나바의 행동을 보고 따라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에 있어서 이 부러움, 이 감정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어떤 반응이냐면 첫째는 도전이라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와, 저 사람이 한 거 보면 되게 부러워.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사역에 대해서 나눠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우리 군목들이 모이면 후배들하고 선배들하고 이렇게 막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깊게 나눕니다. 그때 보면요, 야, 참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사역하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와,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목사님들 마음속에는 시기하고 질투가 아니라 와,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선한 도전이 생겨요. 그 도전은 뭐냐면 감동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 감동으로 나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선한 일에 더욱더 동역하며 동참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도전의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어떤 일에서 어떤 부러운 감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경쟁을 느껴요. 이 경쟁을 토대로요 질투가 막 생기는 거예요. 야, 쟤 별반 차이도 없어요. 나랑 별반 다를 바도 없는 쟤가 벌써 저렇게 됐다고? 야, 쟤는 환경이 좋아서 그래. 쟤는 좋은 사람이 많아서 그래. 쟤는 이게 있어서 그렇고 이거 조건이 돼서 그렇고 나는 조건이 안 되니까 그렇지. 저 사람이 잘 되고 부러운 모습을 보며 나도 선한 마음으로 함께 도전을 받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욕심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걸 쟤가 한다고? 내가 어떻게, 나는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쟤는 뭔가 노력도 안 했는데 사람이 되고 물질이 되고 뭐가 되니까 이렇게 해도 되네? 잘 풀리니까 저렇게 되네? 경쟁심과 질투와 시기가 생겨서 그 부러움의 두 감정이 막 이렇게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이 시험거리가 언제 오냐면요, 이 부러움의 감정 속에 이 시험거리가 찾아옴을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보면 부러워.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진짜 저렇게 행동하지?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을 볼 때 다 우러러 보니까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그 부러운 마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시기와 질투와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쟁의 감정으로 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의식으로 경쟁하며 나아갈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선한 도전의식이에요. 아, 나도 저 마음에 함께 감동돼요. 내가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던 것 나도 같은 마음으로 동역하자. 나도 동참하고 나도
좀 몸이 건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내 삶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되어서 선한 일들을 한번 시도해보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막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평가와 기억되는 것이 우선으로 될 때는요,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인생이 끝나거나 혹은 사울 왕을 보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자기의 민족과 자기 나라의 위기 앞에 원수를 헤쳐준 정말 꼬마 영웅과 같은 다윗이 나타났을 때, 골리앗을 물러치는 다윗이 나타났을 때 같이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줬으면 좋았겠지만, 자기는 천천히란 평가를 듣고 어린 그 다윗, 갑자기 등장해서 골리앗 하나 물리친 그 다윗이 만만이라는 평가를 들었을 때,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좋은 기억으로 남고 내가 최고로 남아야 되는데 내가 우선이 아니라 제가 나보다 우선이 되었다? 제가 나보다 앞섰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이 우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아짐을 우리는 성경의 사건과 여러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과, 어떠한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부러움, 대단함, 존경심, 존중, 그것을 보았다면 그냥 나도 그렇게 돼야지,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막 거짓말로, 어떤 잘못된 꾸밈으로, 여러분 막 속임수로, 자기 포장으로, 자기 기만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놓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어떠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겸손, 수용, 인정의 자세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가꾸어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그래, 바나바가 참 대단해, 근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내 믿음은 아직 온전히 다드리면 조금 아까워, 그러니까 나도 하고 싶으니까 나도 저 마음에 도전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조금씩 섬겨야지, 도와줘야지 했다면 그들은 속일 이유도 없었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었고 그들은 죽음을 당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들의 인생에 마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저 결과값만 보고 행동한 거예요. 나 헌금했지? 헌금했으면 사람들이 이거 보겠지? 이거 보면 나 대단한 사람이라 하겠지. 여러분, 결과값만 보고 사는 사람들, 어떠한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며 사는 사람들의 결과는요, 결국은 절대 좋은 것을 좋게 나아가지 않음을 보셔야 됩니다. 제일 아까운 건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도 썼어요. 자기들 거 다 희생했어요. 근데 결국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불쌍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이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거짓, 속임, 시기, 인정욕구 안에 들어있던 정체는 뭐냐면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뭐냐면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였다. 여러분은 사탄, 마귀, 귀신, 이 존재를 믿으십니까? 다 동일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귀신이 있다, 사탄이 있다, 마귀가 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영적 존재는 있다,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은 있다, 귀신은 있다. 그러면 한번 없다라고 생각하냐면 손 들어보세요. 난 확실히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건 다 헛것이다. 좋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없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내려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속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속는 겁니다. 제가요, 여러분 배움이 없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이 짧아서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늘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배후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 여러분 제정신에 살인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화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화는 낼 수 있어요. 화풀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도가 있겠죠. 근데 그 정도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가진 상처와 아픔 속에 그 상처와 아픔이 더 깊숙이 빠져들어서 우리의 바른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존재들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세상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고 그리고 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게 하고 집중케 하는 일에 우리를 혈안을 되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은 분명히 있는 존재입니다. 그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처와 아픔에 탁 우리의 감정 속에 딱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요, 그 모든 것을 악한 방법과 감정대로 증폭시키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요, 사람을 막 흔듭니다.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야, 세상적인 원리로, 야, 결과값만 보면 돼. 속여도 좋으면 그만이야.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게 하면 괜찮은 거야. 아무도 모르면 끝나는 거야. 야, 그거 속여도 괜찮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걸? 야, 너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해.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러냐? 야, 그냥 하면 되지. 마음이 뭐가 중요해. 갔으면 너 도리 다 한 거야. 네 도리만 하면 되지. 마음을 다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해결 안 돼? 그럼 돈으로 해결해. 네가 가진 걸로 해결해. 그러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음성들이 다, 이러한 가르침들, 이러한 여러분에게 들려왔던, 여러분의 자라왔던 내면의 소리들이 다 어디서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직접 가르치지 않아요. 왜? 여러분에게 가르치면, 여러분, 도둑이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나 도둑입니다. 내가 물건이 없어서요, 여러분의 집에 좀 털려고 왔습니다. 그러니 양해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도둑 봤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빈틈을 노립니다. 속입니다. 위장을 해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그 틈을 와서 공격합니다. 사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당연한 생각, 세상적인 생각, 우리의 원리들, 우리의 감정들, 그것을 토대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속이고 그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과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시작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이 속임수에 넘어갔던 거예요. 니들이 헌신해서 팔아도 돼. 근데 야, 다 안 팔아도 되잖아. 쟤네들이 네가 그 판값이 얼마인지 알게 뭐야. 쟤네들이 니네가 얼마를 냈든 니네 보고 야, 쟤 땅 얼마만 냈네? 이렇게 하겠어? 야, 그냥 내면 너 똑같이 바나바처럼 되는 거야. 존중받는 사람처럼 되는 거야. 이러한 음성과 갈등이 그들의 속에, 그들 부부에게 있었던 거예요. 거짓된 마음, 속이는 마음, 적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려는 탐심과 마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되고 싶은 어떠한 욕구를 사탄이 굉장히 적절한 방향으로 자극시켜줬던 거예요. 그 자극 앞에 이 들 부부는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의 죽음을 맞이했다. 이것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오늘 이 인생의 결과값입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속이고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는 어떤 속여서 포장해서 꾸며낸 삶을 살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은 받지만 스스로가 공허하고, 요즘 뭐 이렇게 한다고 사실 하나님 다 죽이시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으셔요. 되게 거의 안 죽이셔요. 아니, 안 죽이셔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막 살아도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받는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인정과 그러기 위해서 속임과 거짓으로 바탕으로 한 모든 그 일들, 여러분의 욕심들, 욕구들, 인정 욕구들, 감정들, 절제되지 않은 모든 것들, 여러분을 스스로 포장하고 여러분을 꾸며놓고 거짓과 위선으로 점쳐놓고 적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려는 잘못된 마음들, 속임수들, 결과만 보면 마음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요구와 시대적인 이러한 사상과 문화 앞에 우리가 속지 말고 그 앞에 분별하여 바로 정직하게 서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충만함과 반대되는 건 뭐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과 모습은 무엇이냐? 마음의 깨어짐입니다. 마음의 깨어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나를 이루고 있던, 내가 보았던, 내가 죄의 눈으로 막혀져 있던, 영의 눈이 막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는 것,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보아서 나아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깨어짐이에요. 오늘 이 마음의 깨어짐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감정 속에, 생각 속에, 인생 속에 여러분을 이루고 있던 여러분의 욕심들, 여러분의 욕구들, 여러분의 어떠한 인정받고 싶은 어떠한 시기심, 거짓된 마음, 속임수, 여러분의 불순한 동기와 목적들,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마음이 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네가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이루고 있던 모든 것들, 그것이 깨어져서 그 깨어진 틈 사이로 내가 너에게 보게 하고 싶었던, 내가 너에게 알게 하고 싶었던, 내가 너에게 듣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보아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헌신과 희생 너무나도 귀합니다. 근데 헌신과 희생 자체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동기이자 목적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선한 동기. 왜 그것을 했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왜 그것을 했느냐? 왜 그 일을 감당했느냐는 거예요. 결과를 내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제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제가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제가 주님, 이래서 주님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서 먹이고 입히고 재워서 키웠습니다.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 그거 했지. 근데 왜 했어?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왜? 네 동기는 무엇인데? 저는요, 돈이 많아가지고요, 이 적은 돈이면요, 아프리카 사람들 뭐 3만 원이면 한 달을 먹일 수 있다 그래서요, 그거 하면 좀 좋은 사람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솔직한 여러분의 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저는 남들을 돕고 내 것으로 나만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을 돕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나누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인생 가운데 도우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거 보고요, 야, 그거 참 불순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선한 일이라고 선한 결과값이 주어졌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보고 잘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좋은 일 하면요, 포장할 수 있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의 결과를 보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참 훌륭하십니다 말하면 거기에 다 속잖아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 앞에 섰을 때 누구를 못 속입니까?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의도나 목적, 이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존경받고 존중받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을 보고, 나와는 무언가 다른가를 보고, 내가 그 마음에, 저 사람의 몫은 저 사람의 몫이고, 나의 몫은 나의 몫이 있구나 라는 것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다른 사람이 존중받고 내가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에 있어서 내가 갖지 못하고 내가 아직 되지 못한 것을 하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좀 인정하고 수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정들 안에 여러분이 감동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 가운데에서 감동받아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 사건을 통해, 제가 이 일들을 통해 저 사람은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교회의 덕을 세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데, 제가 저 사람과 똑같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제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한 동기와 목적이 아닌 제 삶에서, 제 기회 가운데, 제 영역에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제가 어떠한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선하게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의 자세라는 겁니다. 제가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살펴보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 보고 막 이렇게 신경 쓰고 거짓말로 여러분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거짓됨과 속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상한 마음이며 순종하는 마음이고 정직한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은 뭐냐면 정직한 영을 나에게 창조해달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새롭게 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람 앞에서 죄지고 꺼리낌 당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사람만 신경 쓰고 살아가니까 사람의 비유와 사람의 평가를 맞추고 살아가니까 복잡하고 피곤해. 어떻게 하면 비유를 맞추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까? 그러니 여러분 좋은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그럼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사람에 대한 평가와 기억이 우선이 되어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고 결국에 인생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지만 그 좋은 일하는 동기, 의도나 목적이 불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다름이 있으면 인정하시고 다름이 있으면 수용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허락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감정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으로 은혜로 감당하여서 정직하게,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실수하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도 여러분 그저 여러분이 맡은 그 자리에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상황 속에 나에게 주신 감동을 보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된 마음, 세상적 원리, 여러분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여러분의 생각의 주를 이루고 있었던, 여러분의 마음의 주를 이루고 있었던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그러나 불순한 마음과 의도와 동기와 결과를 맞이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잘라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외식하는 것, 두 마음 품는 것, 진정성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떻게 맨날 진심으로 합니까? 어떻게 맨날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맨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 말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 마음에 붙들려 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저도요, 맨날 정직하게 맨날 똑같은 마음으로 살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백해요. 주님, 나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그러니 당신께서 날 도와주세요. 난 못합니다. 저는요, 보면 화도 나고요, 12번도 화가 뻗치고요, 하기 싫은 마음도 생기고요, 정말 말년이 오니까, 또 군에 말년이 오니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끝까지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끝까지 지금처럼만 해도 나 부대에서 좋은 평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든 남들이 주지 않은 관심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내 앞에 들 수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쳐 부셔주세요. 나를 깨부셔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평가나 이런 거, 내가 어떠한 동기를 진짜 주님 보고 했던 그 마음 그대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 되어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요, 진작 포기했어요. 누구에게 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결국 내 자리에서 내 몫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사명 감당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평가를 받고, 그럴 때 사람들의 평가와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 부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 너무 목매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딜 가시든지 여러분 사람 때문에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마음 쓰지 마시고요, 그저 여러분이 맡겨진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도전이 되고 부러움이 주는 그 마음의 감정 속에서 여러분 그거 잘 조절하셔서 선하게 잘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임으로, 악함으로, 사람의 충만함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써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요, 진정한 좋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풍요롭게 여러분의 내면에 든 공허와 상처, 아픔도 치유받고 같이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